부끄러운 믿음의 여정을 4년 반에서 5년 그 정도 4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힘들고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 민감하게 다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셔서 지적하시고 징계하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지만, 지금은 은혜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 성도들이 100은 아니죠.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 한 4, 50, 교회 성도님들도 수요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제 징계를 1, 20%는 그냥 알 수 있을 정도로 선연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민감히 다루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제 새로운 생명은 1살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전능하신 거 입으로도 하고 하죠. 그때까지는 기도는 이제 못했어요. 기도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근데 다 마음으로 인정하고 하는데 현실에서 어떤 일이 딱 부딪히면 고민할 그 정도도 아닌 거예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대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그 경험대로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생명의 속성대로 해야 일이 되는 것이지, 새로운 주님이 넣어주신 그 성품대로 안 하는데 일이 되면은 사실 그건 저주죠. 저는 계속 일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너무 힘든 겁니다. 다 일이 안 되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일 당장 5일이고 일주일로 당장 몇천 나가야 되는 경우도, 경비가 직원이 가지고 들어오면 경비 지급 조사가 있잖아요. 하면 그걸 막아야 되면 제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지만 내일 아침 9시에 10시에 이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삶 가운데 정말 힘든 것이 제 7년 반 정도 경험을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100이 아니면 역사하실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요. 99.9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상.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했다는 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나는 할 수 없다고 100%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 사람들이 볼 때도, 내가 볼 때도, 스스로를 봐도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인데 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의지했는데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제가 10%라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시면 성도님들이나 예의상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와서 얘기하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는 그 10% 때문에 나도 했습니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 역사하는 믿음은 분명하게, 온전한 믿음은 온전히 의지할 때 역사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여기 반론 제기하시는 형제님이나 젊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고 놔두시는 거고 똑같이 성도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성전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얘가 약해서 이거 안 주면 넘어지니까 그래서 주신 거지 온전히 의지해서 주신 게 아닌 거죠. 그건 틀림없을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증명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때 정말 숨도 못 쉴 만큼 이렇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일들이 거의 안 됐어요. 일이라고 이렇게 매김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안 됐어요. 저는 정말 그런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가 많이 없대. 근데 저는 다 안 됐어요. 작은 일도 한두 가지는 됐겠죠. 하나님의 긍휼로. 하지만 다 안 됐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때는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한참 지나서 제가 이 믿음의 영적 원리들을 이렇게 알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는 다 된 거예요. 그때 해주시지 않았던 것이 지금 저에게 제 삶에 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다 된 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그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낭떠러지로 미시면, 절벽으로 밀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손으로 붙잡죠. 그렇지만 옆에 또 다르게 잡을 거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돌이 있는지도 함께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미셔서 내 몸이 90도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제가 아까 정말 자존감이 무너져서 구두를 벗었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때는 오히려 지상이었어요. 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섭리 가운데 다루신 걸 생각하면 그때는 지하 70층 80층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상에 있을 때 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쁜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뒤로 하나님이 저를 끌고 내리신 것은 지하 몇십 층까지 끌고 내리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제 주변에 사람을 먼저 정리하시더라고요. 사람과 환경들을 정리해 가시는데 그것도 저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먼저 쳐나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서울 근교 지역에 지방 유지셨는데 제 사업도 이제 그분이 하라고 해서 이제 한번 해보라고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다 해서 해보라고 이제 시작했고 또 그분이 또 대구 달성에 어떤 레미안 아파트 전체 상가를 턴키로 수주하는데 사기를 맞아서 제가 그 건을 이제 3심에 가서 이겨옵니다. 제 친구 시공의 최승진 변호사하고 둘이 가서. 근데 사실 이 일은 제가 90%를 하고 변호사들은 뭐 법정에만 설명하기 사실은 10%밖에는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이제 그 친구의 공으로 들어가지만 손님이 그걸 알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변호사가 한 10번 갖고 제가 그 손님 비서가 이제 조카 남자였어요. 하고 차를 주셔가지고 부산을 간 게 저는 한 20번 이상 갔습니다. 그때 이제 다 약속된 것도 있고 해서 제 경비로만 쓰는 건 저도 수천만 원 썼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경비만 해도. 근데 그분이 이게 그렇게 재산이 많으신데 이 소송을 하다 보니까 3년간 끌다 보니까 사람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저하고 약속에도 그 유지가 항상 저보다 먼저 나오시고 예의도 바르신 분이에요. 근데 제 친구한테는 성공보수로 1억을 주면서 저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1원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워서 그 사무실에 3개월 가 있었는데 그냥 올려오려고 저심 때 이제 1년 선배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밥 먹자고 가니까 또 그때 마침 그 선배가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하고 있었는데 금호건설을 거래하니까 이제 혼자지만 규모는 좀 있었어요. 내가 마침 3명의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3명이면 로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직원들도 안 봤다는 거예요. 가보자는 거예요. 가봤더니 변호사방 하나 하고 자리 4자리 이렇게 너 사정 좋아질 때까지 1년 차인데 쓰라고 해서 바로 그 손님하고 절교하고 이제 제가 올라오게 됩니다. 서운한 마음에. 제가 아니더라도 뭐 그런 상황에서는 연락을 하거나 이제 하기는 어렵죠. 사람도 정리하시고 환경도 정리하시고 또 중간에 법인차도 팔게 하셔서 제가 2년 반에서 3년 조금 안 되는 시간 차 없이도 이렇게 다닌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 자매한테 미안하지만 자매가 이제 첫 아이 우리 둘째 도연이를 뱃속에 넣고 큰 아이를 그 위에다 얹어놓고도 전철역에서 집에 걸어왔다는데 저는 그 당시에 버스는 한 번도 탄 적이 없었고요. 저는 거기서 택시 탔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저희 자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애 뱃속에 넣고 거기다 애를 얹고 올려놓고서나 걸어 다니는데 그때도 저는 제가 참 간증이 끝나면 교회에서 저희 자매한테 와서는 유료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유료해 주시는 걸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정말로 여기 충청도 형제님도 제가 계신 걸 아는데 이 충청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보다 오히려 더 보수적이에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 지금은 뭐 부엌에 자주 들어가고 이제 기술이 없어서 요리는 못하지만 뭐 설거지 이런 거 청소 잘합니다 지금. 예. 근데 그때 구원받고 몇 개월 됐을 때 그때까지는 근처도 한 번도 안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하고 나니까 그 우리 앞에서 안 한 것처럼 했던 그 경상도 친구들 보니까 다 했더라고요. 조금씩은 다 했더라고요. 저만 안 했던 거래요, 저만. 아무튼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26개월 정도 집에 1원짜리 하나 정말 안 갖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수입이 있을 때요, 오히려. 있지만 저는 법인을 살리는 것이 우선시했기 때문에 참 정말 저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알았지만 그게 우선이, 그게 더 큰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자매는 정말 서운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때인데 26개월 동안 1원짜리 하나 못 갖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자녀를 자녀답게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환경, 주로 이제 고난이나 유기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에서 절대 자신의 자녀를 면제시켜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힘들어서 한 달, 2달 정도 회사를 아예 안 나간 적이, 일이 없으니까 너무 몸에 힘이 없으니까 안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심하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서 전기세를 아끼려고 불을 끄고 집에서 성경만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는데 보니까 저희 자매가 퇴근해서 문을 열고 제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해서, 불 꺼놓고 성경 보는 모습이 답답해서 나가서 산책을 하고 30분이나 1시간 있다. 저는 그 소리도 못 듣고 본 거죠. 제가 집중은 잘해요, 집중.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제가 힘들었는데, 그때 말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힘이 다 빠져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아,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너 이러기를 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제 저를 드시고 저를 바치시는 걸 아마 가까이 계신 분들은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드시면, 바치시면 세상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람 절대 감당 못합니다. 저는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지금 하고 있는 일, 처음에 대형 로펌에 가서 노크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경험케 하셨고, 그렇게 큰 회사에서 뭐 저 같은 작은 회사 대표 만나주지도 않는데, 거기 한 대표와, 신탁 쪽의 대표와 방금 국세청장하고 2년 그 공무원 그 쉬는 기간 끝나고 들어온 김덕중 국세청장님하고 다 같은 라인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또 베푸세요. 옛날 일보다 굉장히 좋은 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기 좋은 일까지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또 2번인가 3번 캔슬된 적도 있어요. 보통 사회에서는 그 정도 위치에 계신 분들은 한 번 캔슬하면 끝입니다. 번복이라는 것, 자기 자존심 때문에, 회사의 명예 때문에 한 번 안 할 것처럼 하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건, 근데 저는 그걸 3번 경험했어요. 2번인가 3번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는 불 다 꺼진 데서 그 불을 살리시는 것도 보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성도님들한테도 이렇게 목소리 크게 이렇게 침 튀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 형제들, 사실 저희는 그래도 우리 부치님 세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좀 성장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마음밭들이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우리 아이들도 지금 26, 24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정말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정말 도덕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없이는 올바른 정신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아까 지난주에 제가 산책을 하면서도 포즈를 맞추듯이, 이게 이제 지금 한 3년 전부터는 그 뒤로 변함없는 것 같은데, 14살 때, 사춘기 때부터
제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지금 저는 100% 이해가 돼요. 이제 퍼즐이 맞았어요. 처음에는 구원받을 때 그 무렵 일들이 이해가 됐어요. 그 퍼즐 몇 개 맞추다가 점점 맞춰온 것이 한 7년 반쯤 됐을 때 완전히 퍼즐이 맞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해석이 불가능해요, 해석이. 지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 아닙니다. 헛것을 붙잡을 수도 있고, 지금 계획하는 것, 솔직히 계획하는 대로 되시나요? 저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계획하면은 7, 80%는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1, 20%밖에 안 돼요. 1, 20%도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삶도 해석이 안 되고, 가족 간의 문제도 해석이 안 되고, 저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철학자가 사람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걸 그거 아는 철학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두 생명이 한 사람 앞에서, 본성이라는 것은 사전 찾아보세요. 한 사람한테는 한 본성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한테 두 본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세상에 있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석박사가 온다 하더라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저보다 신학을 훨씬 많이 한 형제님들이 영적으로 말씀이 해석하는 걸 봐도 충분히 일반 교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삶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어둠을 이렇게 통과해 오면 솔직히 기쁨도 있지만 부끄러운 것도 이렇게 함께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옆에 계셨는데 나는 왜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내 삶의 혼돈 가운데 주님이 걸으셨는데,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는 그 부끄러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실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우리 성도한테는 정말 가슴 뛰는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삶 항상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분인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큰 감사가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성경적인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감사가 되는 것은 이 태어난 생명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단이 좌지우지하지 못하잖아요. 사단이 유혹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을, 사단이 그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굉장히 큰 은혜인 거죠. 더군다나 이 생명은, 이 새로 태어난 생명은 이 육신하고 다르게 성장하는데 물리적인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물리적인 이 육신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고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몸도 성장하고 하는데. 근데 이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또 기도와 삶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훨씬 빠르게, 또 우리 동성교회는 믿음의 초기에 계셨던 부친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영적인 안내자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옛사람을 바라보는데 4년 반을 걸렸다면 우리 젊은 형제들이 이 교회에서 이 영적인 진리들을 잘 배우고 또 교제를 통해서 받아들인다면 저는 2년, 3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보다 2년 엄청나게 제보다 한 반 빠르게 그만큼 징계 덜 당하고 하나님 이 새 생명이 자라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저희 아들이 둘이 있지만 또 우리 젊은 형제들이 자라준다면 그러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세계 어디를 가도 내가 육신적인 부모가 케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케어하고 하나님이 직접 공급받을 수 있고,
이 사단이 이 육신을 옛사람을 이길 수 있고 팔아보고 물론 100% 이기진 못하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지만 얘였구나. 얘한테 내가 또 졌구나. 그럼 한 8, 9할 이겨낸다면 그러면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귀하죠. 그것만큼 귀한 게. 하지만 그 태어난 생명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유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서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더 귀하고 더 마음에 이렇게 항상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교회가 할 일이,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할 일이 구원받은 성도를 거기까지 안내하는 것. 그건 정말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하면 구원받아도 하나님 못 만나고 삶 가운데 못 만나고 그냥 하나님 뵈러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하고 생명을 얻는 거하고 실제 삶 가운데 내가 그분을 만나는 거하고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전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다르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 그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주님의 이런 영적인 분배를 통해서 성장해서 정말 실제로 가정이나 교회가 천국이 되고 실제로 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충만한 기쁨은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좀 여유도 있고 성공하신 분들이고 연세로 봐도 60대 후반에서 70대가 주로 이제 연령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면 명예나 돈이나 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인데 절대 그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한 분은 50억대 있을 때는 봉사도 잘하고 시장에 사진 찍다 보면 안 가면서 자기 자랑도 안 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스스로 어떻게 잘해서 자산을 잘 운영해서 580억이 되니까 완전 딴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제주가 있어요. 불면증에 잠도 못 자고 사람이 얼마나 쪼존해졌는지 저도 관계를 끊었습니다. 너무 하찮아서. 정말 사람으로도 안 보일 정도로. 우리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지금 뭐 TV에 매스컴에 훌륭한 사람 나오지만 정말 별거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육신으로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모임도 다 안 나가게 하셔가지고 모임 하나도 안 나가는데 딱 하나 걸쳐있는 모임이 경제인 모임 하나 있어요. 제 일도 관계가 있고. 근데 거기 계셨던 분들이 제가 존중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형제 지우로 만나기로 했으니까 한 50명 되는데 좋죠. 저는 한참 밑에니까 뭐 다 일방적으로 다 얻어만 먹고 뭐 그러는데 근데 그분들이 지금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인간의 그 연약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자기 자랑.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백팩을 2,000개를 보냈다고 그걸 자기가 올리고 있어요. 근데도 그걸 보고 그 나이 드신 분이 옛날에는 박수 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일을 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자기 자랑이 저변에 깔려. 사람이 정말 몇 그램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모르면은 정말 몇 그램 안 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속의 영적인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향, 거룩한 유전형질,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고스란히 넣어주셔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구속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새빨간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에 의해서, 구원에 의해서 제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저에게는 홍해바다가 갈리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7일 동안 도니까 성이 무너지고 해를 붙잡고 있고 히스기야에 보면 해를 거꾸로 돌리는 또 나사로를 살리는 이건 그렇게 큰 기적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큰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그거보다 지금 78억 불의 일, 저
우리 자매나 우리 아이들도 모르는 제 안에 있는 그런 내용까지, 제 마음의 상태까지 다 알아서 그것을 아주 정밀하게 다루시는 하나님. 이분이 훨씬 더 전능하신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내 민족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구원하려고 홍해바다 가르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 그게 뭐 대수예요. 물을 착착 쌓아놓는 게 그게 뭘 하나님한테 어떻게 어렵겠어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까이 있는 우리 자매도 모르는 아주 민감한 부분까지 다 알고 정밀하게 다루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이 훨씬 더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기적은 이게 아니고 이런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대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졌더니 모든 사람이 죄가 유전됐다. 좋아, 거기까지는 좋다고 치자고. 또 이게 복음을 대적할 사람들은 또 연구를 하나 봐요. 저보다도 또 이게 잘 찝어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다.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이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했다고 해서 그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죄가 사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말이 안 돼야 되는 거죠. 말 되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성경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죠. 성경이 믿어줄 수가 없죠.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없이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조금 몇 가지 믿어지고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 믿어진다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다 믿어질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건 영적인 영역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만. 우리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그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어렵냐면은 그 말씀을 하신 전제가 구속을 전제로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전제로 얘기하시니까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다 고스란히 받은 사람들인데, 다만 그것을 사람에 따라 0.000 몇 프로 발현하는 사람, 1% 발현하는 사람, 5% 발현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1%만이라도 이 세상 가운데 발현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저는 이 세상이나 사람이 감당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0.000 몇 프로만 발현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쭉 고난 받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한 5년 정도의 그런 과정은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 새 사람이 옛 사람을 바라고 그런 거였다면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2년 반 정도 또 저한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 영적인 원리도 알았는데 여전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센 걸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4년 반 동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으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파고를 저한테 보냅니다. 민변 부회장으로 있던 어떤 변호사, 제 옆방에 5년 동안 함께 있었죠. 그 변호사가 저한테 소송을 걸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제가 어떤 자매님의 가정 모임에 가서 나는 변호사 제 친구 쓸 수도 있고 돈도 안 들죠. 또 그 경제인 모임에 검찰총장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변호사를 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제가 그런 소원을 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놀랍죠.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는 거 솔직히 지금 100% 이해하시나요? 아니, 이해는 하시지만 동의가 100% 되시나요? 안 되지 않나요? 100%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매님?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5년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 때문에 제가 그런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영적으로 열어주신 게 뭐냐면 경건의 비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 유근혜 형제님이 한번 크게 목소리가 워낙 좋으시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그때 2년 반에서 3년 그 사이 되는 시간 동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하고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그냥 마음에 넣고 살았습니다. 정말 위로가 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나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들, 저하고 어떤 성도하고의 문제, 저하고 우리 자매하고의 문제, 저하고 우리 아이들하고의 문제가 나하고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마치 바늘이 가면 실은 자동으로 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평강을 주시게 되면, 그런 평안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이 놓여지면 그때 바늘이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나 가족까지도 그 바늘이 움직이는 건 보이지 않으니까 몰라요. 저만 아는 겁니다. 그러면 실은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매님들 바늘 가면 실 안 올 수 있나요?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저한테는 모든 문제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문제를 제가 이때, 이건 7년 반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 옛사람을 이기는 데까지 제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온 게 항상 이긴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가 4년 반, 또 거기서 한 3년 정도 후에 제가 이 경건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알으니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얘기해서 제가 간증반을 만듭니다. 간증반을 4과정을 제가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해봐요. 근데 참 믿음은 개인적이라서 100이 안 되는 겁니다. 100이. 제 믿음이 저희 자매의 믿음이 안 되고 제 믿음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되질 않아요. 절대로. 다만 옆에서 보면 그걸 사모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을 줄 수 있어요. 절대로 삐뚤어질 수는 없겠죠. 제가 4과정을 해서 24명 정도를 했는데 그중에 4분, 5분 정도가 60, 70%로 오는 걸 받고 딱 한 자매님이 100%에 도달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자매님은 하나님의 다루신 가운데 정말 힘든 과정 가운데 이 부분을 사모하면서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니까 2번 들으셨어요. 그 다음 과정을 한 번 더 하시더라고요.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큰 담대함을 얻습니다. 아, 성도를 하나님 앞에 안내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아주 큰 담대함을 그때 저한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나게도 여러 정말 막 질긴 사람들, 정말 저보다 훨씬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막 경제학자들까지 붙이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연단하세요. 아니, 복음을 다양하게 이렇게 경험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사람을 성장하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다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돼서 말씀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는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그 일에 대한 위험보다는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거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는 절대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성도가 나를 100% 의지했는데 그걸 이루시지 않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절대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하 70층까지 아마 거지보다도 더 힘든 생활일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는 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거지로는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죠. 거지보다 더 힘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낮추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정에 따라서 저처럼 고집이 세고 이렇게 자기가 강한 사람은 더 세게 다루셔야겠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 내 자녀가 죄인들 앞에서 정말 창피를 당하거나 부끄럽지는 절대 그렇게는 안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분당 북부에서는 제가 10년 반이라는 제 삶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교제를 해도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삶을 다루시는 것, 제가 힘이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다 절망하고 있을 때 교회에 함께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누구도 저건 저 형제가 뭐 한 거 일도 없고 다 100%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저를 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어떤 교제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제 자신은 보이질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아직 4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물론 너무 감사한 것은 역사도 오래되셨지만 이렇게 선하시고 이렇게 좀 조용하시고 하나됨이 좀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저희 두 가정 아주 참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염려가 스러웠고 오늘 혹시 제가 성정상 너무 강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게 현재의 연약함으로 이렇게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 가능하면 오래되고 또 이렇게 저보다 믿음의 선진들이 계신 데서 배우고 채우는 시간으로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이나 젊은 형제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 교회에 열심히 있다면 저 형제가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받은 징계가 너무 뼈 아파서 그래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족한 형제의 간증을 오후에 이렇게 나른한 시간까지 이렇게 한 분도 졸지 않으시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께서 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다루시고 또 그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주님이 일하신 부분을 교제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주님이 하신 일들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잘 자리할 수 있기를 또 오늘 전해진 교제를 통해서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됨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